아멘.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은 평등한 분이 아니라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만큼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한 만큼 다른 사람 또한 나에 대해서 선을 행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 오셨을 때 전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그 기도로만 맞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한 만큼 주변의 이웃을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같이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나만 위해서 기도하다 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부 다 신앙의 중심이 나로 중심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돌아보지 못하고요, 반대로 여러분 기도를 받지 못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건 결국은 잘못하면 자칫하면 그냥 종교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자기 자신, 내 자식, 내 가족 다 나에게 있다 보면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똑같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부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멀리 800km 떨어진 하란이라고 하는 타향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외삼촌 라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삼촌을 의지하면서 또 그 안에 라헬을 보고 반하게 되죠. 라헬을 달라고 7년을 일하여 이제 라헬을 얻게 되는 찰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 본문에서 야곱이 우물에 두세 명 이상이 달려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 돌을 야곱 혼자 그 돌을 옮기게 됩니다. 그만큼 힘이 셌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택한 이유도 힘이 센 야곱이었거든요. 힘이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야곱이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뭐가 강조돼요? 나가 강조돼. 내가 수고했다. 나 노력했다. 나는 충분히 내 아내를 얻을, 이제 라헬은 내 아내다. 그러니까 그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자리가 나로 끝나게 될 때 그 다음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인생에서 첫 여정의 그 인생에서 첫 실패를 또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했다. 여러분 이 잔치는요 누가 비용을 대야 되냐면 신랑이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는 한 3년 반 정도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7년을 일했잖아요. 결국 그 3년 반치 이상의 것들로 잔치를 통해서 다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혼인잔치가 열리면요 계속해서 손님이 오는 술을 대접합니다. 먹고 싶을 때까지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해서 한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일주일 동안 보통 잔치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지금 돈으로 해도 수천만 원 이상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뭐 수천만 원이 뭐예요? 더 깨지겠죠. 여러분 이 모든 비용들을 이제 야곱이 갖게 하고 또 하나 라반은 이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을 잘했으니까. 그러자 이 라반이 술수를 씁니다.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술이 떡이 돼도 자기 아내, 여러분 7년 동안 라헬을 사모하면서 라헬을 그리면서 둘이 연애도 했을 텐데 그 라헬을 알아보지 못하는 야곱.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올 때 레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마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라헬과 똑같은 목소리로 그 신혼방 안에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속이다라는 표현, 본문에서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마지막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할 때 이 속이다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창세기 27장 35절 36절에 나오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결국 이 야곱도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왜요? 야곱이 먼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의미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이 땅의 모든 자리가 그냥 저절로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 용서해 준 만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향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뭐가 나요? 선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 말고도요,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이웃에 대해서 선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특별히 마찬가지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안 나오신대요. 보통 남편들 지금 교회 안 나온 분들 물어보면 교회 뭐 상처받지 않아서 자기는 그 교회 갈 때마다 사람들 말하는 거, 목사,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온대요. 여러분,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야곱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자기도 속이고 인생의 자리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마다 김밥집에 가서 주일날 김밥을 사오는데 이분이 이제 점점 말씀에 대해서 나눔이 있고 종말에 대해 두려워하다가 갑자기 위에 윗집 사장을 보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못 가겠다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 제자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저께인가 저희 아들 녀석이 막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어요. 이제 엄마 아빠 힘드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방학도 됐겠다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혼자 청소를 해서 거실도 깨끗하게 해놓고 뭐 다 청소해 놓은 거예요. 너무 잘해 놨어요. 참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 청소를 하다가 동생 하나가 소파에 앉아서 무슨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과자 봉지를 안 치우고 옆에다 딱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겠죠. 그거 치우라고. 당연히 왜 자기는 엄마 아빠 기쁘게 하려고 청소했는데 그거 안 치우니까 자꾸 너 빨리 그거 치워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동생은 자꾸 자기 뭐라 하니까 알았어, 내가 먹고 치울게.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빨리 치우라고. 왜냐면 지금 치우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애한테 막 욕을 해댄 거죠. 막 너가 그러니까 그런 거고 막 뭐라고 아이를 쏘아 붙이기 시작하고 결국엔 둘이 이제 막 몸싸움까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은 막 이제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막 오빠가 막 힘으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 둘이, 그래서 제가 방에 있다가 갑자기 이 소리를 듣고 나갔는데 화가 나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 오히려 아들 녀석을 엄청 혼냈습니다. 왜요? 네가 뭔데 아이한테 뭐 네가 왜 태어났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함부로 막 얘기한 거죠. 네가 있으니까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고 막 하면서 아이한테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차라리 뭐예요? 청소하지 말고 동생 잘 챙기는 게 더 낫죠. 엄청 제가 해서 다시는 한 번만 더, 결국에는 엄청 혼나고, 그래서 어제는 좀 아들 녀석을 좀 위로해주는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정말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죠. 맞아, 예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기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더 성장해서 키우고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평함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 그 선을 기억하셔서 선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제가 일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한껏 주고 한껏 받자. 저는 사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한껏 주고 한껏 받자. 사실은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고요. 이 은퇴 자리 얼마 안 되고서는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본인은 당신은 한껏 준 것 같은데 당신이 받는 것이 한껏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한껏 주신 만큼 그분을 위해서 교회도 한껏 마음으로 섬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구나. 두려움이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왜 우리가 헌금하고 왜 우리가 누군가를 섬깁니까?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너지는 제1순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섬기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결국엔 고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자기는 형하고 아버지 속이고 왔는데 그 속이고 온 자기 자신을 속이는 라반을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되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형의 마음이 이렇게 억울했겠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해져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야곱이요 성장하죠.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때려치고 또 도망가야죠. 그냥 에이씨 못해 먹겠다. 그리고 또 도망갈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그 자리를 또 감당해냅니까? 사랑을 하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라헬 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레아까지도 담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더 많이 커지고 더 많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의 잘못.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더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남편분이 제가 말씀드린 남편분이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제일 전에 말씀드렸던 90세가 넘으셨는데 저에게 막 무릎으로 꿇고 예배드렸던 권사님, 장로님의 아내 되신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병원에 있는데 그 남편 때문에 새벽기도를 결단하고 새벽기도 나온 자리에서 오토바이에 크게 치셨습니다. 오토바이가 막 불법 우회전을 하면서 그냥 엄청 이제 온몸에 뼈가 이제 으스러질 정도로 크게 치였어요. 난리가 났었죠 처음에. 왜냐하면 그 아들이 믿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막 장로님 면회 가는 것도 옆에서 목소리로 들리는데 막 목사 오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 와서 뭐가 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무랬던 아들이 아마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다가 사고 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 교회를 욕하고 믿음의 자리를 비웃겠어요. 무슨 새벽기도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보는 순간 권사님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권사님 절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 손을 붙잡고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해요. 그러는 거예요. 뭘 회개해요 권사님? 권사님 너무 아프신데. 사실 목사님 저는 그동안요 이 교회 오래 다니고 권사로 있으면서요 매번 누가 아프고 누가 사고가 나고 이럴 때마다 자기는 그냥 가서 그냥 돈 좀 쥐어주고 그냥 기도할게 하고 와서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그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누워보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알게 돼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아프다고 할 때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 손을 붙잡고 이제부터 목사님 내가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이 마음 담아서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로는 고통의 자리가 나를 성장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에서를 미워하는 흔적이 에서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에서는 나중에 야곱이 가도 막 군대를 끌고 올 정도로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신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쁨과 감사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집사님, 그 고통의 자리를 주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세요? 나와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거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담임으로 청빙된 동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결정났어요. 주일날.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챙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작년부터 거의 1년 전부터 형, 나 담임을 가야 되는데 원서를 내는데 자꾸 될 듯 말 듯 하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저는 그렇게 청빙의 자리가 가서 서류를 내고 저는 그냥 생수양교회 딱 한 번에 그냥 와서 딱 한 번 여기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마음 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을 가야 되는 그 준비를 하면서 좀 부담은 좀 됐었으니까 1년 동안은 같이 기도해 주면서 걱정해 주면서 힘들면 와라. 그리고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야, 아마 원서 내는 순간부터 말이다. 너 마음 너무 힘들 거야. 그때마다 언제든지 형한테 전화해. 결국은 하다가 지난주 주일날 좋은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되자마자 바로 또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저 됐어요 하면서 고맙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연락은 잘 안 올 거예요. 앞으로 연락이 잘 안 올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섬기면요 서운해지고 굉장히 원망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그 후배 목사님을 보고 섬긴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니까 저도 그 상황의 중심을 잠깐 있어 와서 아니까 그때 그 마음으로 그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눴던 그 자리가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갚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내 뜻과 다른 모든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신다면 어떠한 상황의 자리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가 속이는 자리, 속임을 당하는 자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당연한 결과이고 또 어찌 보면 나도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행하시면 그 자리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좀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좌절하거나 분내거나 넘어지지 말고 그렇지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약하지 사람은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들에 약하지 어쩔 수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해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구원과 영혼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며 다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며 선 모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위로하고자 싶은 사람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 담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